나의 능력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료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과 좋은 주자의 복과 죄의 사함을 주시는 것과 오히려 세상 복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선 제자들이야 복음반 복음과 성화 연결체가 그릇된 행위주의 성화론에 대해서 함께 영적 공교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된 행위주의 성화, 그릇되다 잘못된 바르지 않는 성경적으로 틀린 이런 의미가 그릇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위주의 생활,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행위 중심의 생활은 복음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이유만 오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강의를 듣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릇된 행위주의의 성화론을 보면 먼저 성화는 인간의 행위나 율법, 준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성령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행위를 성화의 조건으로 삼는 행위주의 성화론은 결국 복음을 왜곡하고 은혜를 무너뜨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고 이단이 돼서 구원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릇된 행위주의의 성화론에 대해서 뭘 우리가 깨닫는 데 목적이냐? 첫째, 믿음의 행위를 더하여 성화를 이루려는 행위주의적 성화 이해의 오류를 분별해야 됩니다.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서 성화를 이루어나가야 된다. 두 번째, 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가 복음의 이름으로 어떻게 행위 구원을 재구성하는지를 깨닫게 한다. 이걸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율법주의가 있고 신율법주의가 있어요. 옛날에는 율법주의 그랬는데 지금은 신율법주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강의 중에 좀 설명을 좀 하겠지만 이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순수한 율법주의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신율법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 출발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행과 완성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책임에 달려 있다. 신율법주의. 그래서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행위를 구원의 조건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율법주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율법주의를 금방 알게 되는데 신율법주의는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말씀 중심이고 십계명을 가르치기 때문에 분별하기 힘들고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라는 그래서 신율법주의, 새로운 율법주의만 자, 좀 더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세 번째 성화의 근거를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오직 복음과 은혜임을 확신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구원의 확신과 은혜의 중심 신앙이 성화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나 성화주의는 꼭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성화를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성화를 이루는 능력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도와 행위 중심 신앙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감사로 살아가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복음을 지속해서 듣는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집사님 헌신 좀 하시죠, 전도 좀 하시죠, 헌금 좀 하시죠. 율법주의만 율법이에요. 이거 그거는 아니 그렇게 들었는데 특별히 새 신자는 이걸 잘 몰라. 근데 기존 신자가 거의 그래요. 성경 좀 알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은 헌신하시죠, 봉사 좀 하십시오, 전도하시죠, 헌금하시죠. 율법은 나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율법이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거나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서 성화가 된다면 그거는 이날의 잘못된 교리인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적인 삶을 사세요. 그 율법이야. 헌신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에 감격이 없으니까 듣는 것은 있어가지고 아는 척 해야 되니까 집사님 그 율법이야. 나 너희요 그러지 마, 아무것도 시키지 마. 아무튼 뭐 전도사님 율법주의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 그것도 교회 오래 다니는 고급반 졸업한 사람들이 인사하세요. 그건 나쁜 거야. 시작. 그거는 무법 방종주의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본인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율법주의고 분별력을 이 성경적 분별을 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서로 오늘 분량이 오늘 다 끝나야 돼. 방학이기 때문에 성화를 말할 때 교회 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장로교 안에서, 감리교나 성결교회 등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만으로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믿음만이 믿음이 충분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믿음만 가지고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이루어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 아닌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목소리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지금 유명한 시스템이 오늘 요대로만 유지돼도 옛날로 돌아올 수 있어. 요대로. 근데 왜 자꾸 바뀌어? 요대로 지금 최근에 있어서 가장 좋은 소리가 들립니다. 자, 성화되려면 결국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성화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잖아? 성화되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키고 행함이 따라야 되지 않겠어? 나도 그렇지만 이렇게 질문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행위주의 성화인데요. 행위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신율법주와 같은 교리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성화는 행위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화를 통해서 응답받고 상급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과 상급하고 연관되는 거죠. 겉으로는 복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성화의 영역에서 다시 율법 들고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17세기 그러니까 주후죠. 17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목사님 월터 마샬은 이렇게 말해서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복음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를 하고 또 비판도 하고 성도들을 보호를 당시했죠. 이러한 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도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성화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시키려 했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갈라디아나 히브리서나 로마서는 다 율법주의, 성화주의, 신율법주의 이런 율법주의에 관한 강력한 그 비판에 대한 교리서입니다. 너희가 저에서 그냥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다시 육체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려고 그래? 라는 내용이에요. 자, 복음으로 시작한 신앙을 행위로 완성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신율법주의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금방 들키기 때문에. 근데 신율법주의는 거의 10명 중 9명은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들은 더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어떤 기질, 성품, 어떤 도덕적인 어떤 삶,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보고 내가 실망하면서 구원이 아닐지도 몰라 이럴 때 구원 플러스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만이 성안에서 구원을 유지해서 나중에 구원받는다 이러면 가만히 넘어갑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책을 보고 개혁주 책이라든가 내지는 총신에 가서 완전히 거짓 교리에 미혹을 당했죠. 사실은 총신대학교 교수 같은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이런 신율법주의 성화주의가 있죠. 더 심각한 것은 행위주의가 거룩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더 경건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보다 이런 경건주의는 더 거룩을 강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십계명 지키고 정말 삶을 그대로 성경대로 그려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대표적인 조난 메도드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구원과 삶을 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교리를 먹게 되는. 예를 들어서 여기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여기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정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살았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배 신앙을 공부하고 싶었겠어요. 본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경건했어요. 얼마나 거룩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면 여배라든가 본래에게 많은 사람이 모여왔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응답 받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동방의 의인으로서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냐? 라고 한다면 나는 예배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해야지 그 당연히. 근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었어.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의 그 주관적 체험의 신앙으로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가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삶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화가 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구원을 의지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시본을 보겠습니다. 시작. 더 심각한 것은 행위주의가 거룩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너무나 신앙이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이렇게 살아버리면 성도들은 감당할 수 없어.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나도 노력해야 된다면, 그러나 성경은 성화는 율법의 압박에서 나오지 않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자라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복음으로 구원받고 다시 율법으로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방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참된 거룩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저 사람은 참 버거시던 사람, 참으로 거룩하고 옳고 삶을 정말 그렇게 성경적으로 엽처럼 고넬료처럼 히브리 11장 믿음의 사람처럼 그려내고 있어.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좋죠. 그러나 분별할 필요가 있어. 왜 그렇게 사는 이유를 정말 구원받아서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인지 분별해야 돼. 행위는 성화의 원인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행위가 율법은 성화를 만드는가? 아니면 복음이 성화를 이루는가? 참된 거룩은 두려움에서 오는가? 은혜 안에서 오는가? 즉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임해야 성화가 되어져 가는가? 이 시간 우리의 성화를 가져간 율법주의가 무엇이며 왜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지, 그리고 참된 성화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성경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분별하고 주의들을 수호하고 우리 믿음을 이단으로부터 거짓 교리로부터 신율법주의 성화주의로부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면 고통스럽고요. 가족 중에 이런 가정이 있으면 그 가족들은 죽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통이 더해지지 은혜와 행복이 더해지지 않습니다. 첫째, 구원의 믿음은 행위인가? 이 행위주의자들의 그럴 때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구원의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장이 뭐냐? 행함이 있어야 참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런 그 설교를 자주 듣는다는 그 사람은 율법주의 아니면 신율법주의 아니면 성화주의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너무 좋죠. 그러나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이 왔을 것이고, 생명이 없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열매를 맺지 않겠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겠니? 이거 질문하는 것이지, 열매를 맺었으면 포도나무가 되고 가지가 된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상대로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만만치 않아. 우리는 또 내일이 또 있고 또 내년이 있고 많은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 주니까 실망받거나 다시 우리는 변함없이 자리에 지키다 보면 언젠가는 익숙해진다. 옳고 익숙해진다 보면 내 입에서 서서서서 나가게 되는 그날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행함이 있어야 참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그 야고보는 넘어와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충돌이 있는 단어예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역사들이 한 얘기를 잘 설명해요. 한 얘기를 지금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연결해서 문장을 말씀드렸잖아. 그 문장을 역사들이 그대로 반복해서 해봐. 시작. 반문을 하지 말고 한국말을 하라고 쳐. 그래도 거부가 저를 말씀하냐? 소정 저리 안 해. 재석이 왜 안 해? 이 둘이다. 하나는 신도도 아니고 하나는 교사들이 준비한 놈들이 서로 얼굴만 보고 몸 때리고 있어. 둘이 다 짝짓게. 자, 짝을 맞춰. 고명은 누구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자매하고 둘이서. 자, 앉아. 혼자 지금 정말 고집 세다. 여기 뒤에 혼자 있으면 둘이 앉아. 내가 질문하는 바로 여러분들. 이야, 두 명이서 앉으라고, 두 명이서. 내가 앉아. 장모님도 두 명이서 앉아보세요, 좀. 윤정은님. 70이 다 된다면서 내가 열이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안 하는 두 명이서 내가 앉아를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연결해서 문장을 역사자님 그대로 전달해보세요. 자, 시작. 아니 걔도 양심사님 뒤에서 얘기를 따라맡아지. 김준호 집사님은 먼저 뒤에 좋아요. 했었어. 근데 10초도 안 걸려? 이거는 다 못 받아야지. 야고보서도 하는 말씀은 행함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믿음에 의한 행함을 강조했지 행함으로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에 그랬어.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 충돌하지 않아. 근본 원인은 같거든요. 같은 얘기야.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하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으니까 율법주의 나오고 신율법주의 나오고 성화주의가 나왔다가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옆 사람이? 네. 오. 와. 감사합니다. 행위주의 성화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때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접속사를 쓰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보면 돼. 그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매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로 네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신율법주의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성화주의자예요. 겉으로 보면 매우 성경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경건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행함의 위치입니다. 행함이 믿음은 앞으로 가느냐 믿음 뒤로 가느냐의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와 목회자는 거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선줄라 이거 넘어질까 조심하라. 행함이 오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선줄라 이거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잡을 줄 아느냐. 잡은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허이란 성경 구절을 어쩌면 이렇게 성경도 안 읽으면서 그거 뽑아가지고 그 인용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노예로 만들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들은 행함을 믿음의 열매로 말하지 않고 믿음의 조건으로 바꿔버려. 이게 문제예요. 1번 시작. 이들은 행함을 믿음의 열매로 말하지 않고 믿음의 조건으로 바꿔버린다. 이것도 여러분이 제가 아까 서론에 시작한 거야. 믿음의 열매로 행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성경하고 이건 율법이 아니야. 믿음이 있다면 이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이 행함으로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율법대로 해도 괜찮아. 뭘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즉 믿음은 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런 성경적 복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가 참된 구원으로 바꿔서 말하는 말. 행위주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갖거나 믿음과 행함이 합쳐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합쳐질 때, 하나님의 행위와 내 행위가 합쳐질 때 구원받는다. 이런 구조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구원의 최종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허물과 죄를 죽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다 반증을 월터 마샬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도 있었고 중세시대도 있었고 종교 개혁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지구력 계속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월터 마샬은 율법주의자들의 논리를 직접 인용하여 그것을 밝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월터 마샬은 상화의 신비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 보니까 구원은 실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믿으면 된다. 자, 이 말이 보세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월터 마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월터 마샬이 성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그럴까?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뭐 준다? 믿음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 성화주의자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여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자 이걸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여기 안 넘어가는 사람도 캐자도 없어. 웬간하면 이 그게 100% 넘어갈 수밖에 없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 그리고 율법 못 지켜.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줬어. 그러니까 뭐를 지킬 수 있어? 율법을 지켜. 그래서 구원을 이루거나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이 말 알아들어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뭘 주는데? 믿음을 줘. 그러니까 뭘 지켰어? 율법을 지켰어. 그리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뭐가 아멘이야? 아니,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금
무슨 전혀 이해를 1%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원래 구원은 실제로 뭘로 받는 건데? 원래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우리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믿으면 된다.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다른 결론을 얻는다. 이것은 복음이 아닌 율법을 지키어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성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원과 성화의 기준은 이 성화주의자들 뭐가 기준이에요? 복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은혜가 아니고 율법의 기준이야. 근데 율법을 지키려니까 누가 믿음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 그러니까 뭘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자 보세요. 구원은 실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유지하거나 성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준수할 수 있게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그리스도 부지런히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반증이야. 겉으로는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그들도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아.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다시 뭐가 따라가야 돼? 율법이 따라가야 돼. 근데 율법을 지키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뭘 줘? 믿음을 줘. 믿음을 주니까 뭘 지킬 수 있어? 율법을. 그래서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신율법주의라든가 성화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너무 그럴듯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 교리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 그러나 실제 내용은 전혀 다른 결론은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 뿐이에요. 왜 이런 것이 문제인가? 율법주의 논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게 행위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을 율법을 지켜야 되지.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믿음이 와야 돼. 그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성화된다. 결국 구원의 목표는 율법 준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 준수를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로 전략하고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 믿음이 중심이 아니라 율법 준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행위주의자들의 논리 실제 구절을 보면 겉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율법을 준행하도록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율법을 준행하도록 하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가 있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십계명을 주셨어. 근데 십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준행하도록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다. 이런 구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의미는 이거예요. 결국 율법을 지켜보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율법주의나 신율법주의나 성화주의나 다 거의 비슷하죠. 즉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율법 준수를 위한 수단이 되고 말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정한 율법주의인데 좀 더 연결하면 신율법주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성경적으로 이제 마샬이 얘기한 이 학자를 한 얘기와 또 성경적으로 한번 반증하겠습니다. 성경 구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선언하는데 로마 3장 28절에 그러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행위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도 그리고 신율법주의자들에게도 성화주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3장 18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면 율법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냐고 그도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을 합니다. 율법 행위는 어렵다고 하죠. 제가 없느니라. 그 율법 등에서 속사람도 어렵게 될 수 없고 겉사람도 어렵게 될 수 없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외에는 겉사람이든 속사람이든 다 변화되는 일이 불가능하게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통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행함의 올바른 위치를 보도록 행함의 올바른 위치를 보면 성경은 행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서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 순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 은혜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손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순서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거나 행함으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어떤 믿음을 갖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순서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섭리 가운데 복음을 불러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행하게 하렵니다.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함이라 순서가.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냐 택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야. 그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이 근거 있고 나한테 헌신을 요구해 율법주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했으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럼 목회자도 또 저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공연할 때 얼마나 그럴 수 있지. 얼마나 이 헌신하기 싫으면 그따고 소리를 하겠어. 얼마나 하기 싫으면 무슨 자, 이 순서를 좀 볼까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새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이 새 생명은 예수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왔어.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선한 행위를 함으로 새 생명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선한 행위는 구원의 결과지. 이것이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내 안에 속사람이 거듭난 순간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한다. 구원의 결과다. 행위는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행위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진리예요. 시작. 행위는 믿음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행위를 해도 그 행위가 믿음을 가져서 구원 이룰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세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참 믿음은 행위를 낳지만 행위가 믿음을 증명하는 조건은 또 아니야. 자, 시작. 참 믿음은 행위를 낳지만 행위가 실제로 진리를 믿어서 생명이 딱 봤어. 영적인 생명이 속삭임 살아났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해서 구속을 경험했어. 그다음 행위로 그 행위를 구원받은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산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 행위가 믿음을 증명하는 조건은 또 아니야. 이것도 중요해. 왜냐하면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위로 증명해봐. 또 이단들이 그러거든. 만약에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네 믿음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함이 없다고 해서 구원이 잘못된 것은 아니야. 우편 강도는 행함이 하나도 없어. 입만 살아가지고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셔도 한마디 하고 하나도 안 하고 죽었어. 그럼 이걸 질문하면은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하다. 아니 죄인들에게 무슨 특별하고 안 특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행위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복음은 율법으로 변해요. 자, 행위주의는 복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화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책은 성화 열매를 통해 구원을 확신하라. 이걸 이렇게 포로시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성화 열매를 통해 구원을 확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를 보고 구원을 확신을 있는 점인지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주장은 현대 복음주의 안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는데 폴 로션은 구원의 확신과 관련한 미국 사람인데 미국 목사예요. 조그만 교회 목사인데 책을 한 권 쓰는 바람에 아주 율법주의자들, 성화주의자들, 신율법주의자들이 격식을 벌이게 됐죠. 폴 로션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잘 보세요. 아르미니안주의하고 똑같잖아요.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점진적인 행위가요. 자, 구원을 확신하게 하라 이랬어요.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듣지 않고 책을 읽으면 여러분 무조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점진적, 그러니까 점점 주님을 닮아고 점점 십계명을 지키고 점점 도덕을 위적으로 점점 지키는 열매가 있으면은 구원을 받고 아닌 열매가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점진적 성화를 통해서 구원을 얘기하는 게 포로셔예요. 목사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삶을 통해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죠. 진짜 고민해봐야 돼.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근데 구원받고 난 이유나 구원받고 전이나 그렇게 많이 달라질 것 같진 않아. 여전히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참지 삶을 통하여 점검하라. 이 삶을 십계명을 지키는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은 뭐고 다 점검해봐라. 아니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하고 신중한 주장처럼 들리는데 특히 값싼 은혜나 형식적 신앙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쉽게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얘기를 값싼 은혜, 그렇게 구원이 값쌉니까? 구원이 공짜입니까? 그렇게 구원이 가치가 없습니까? 이렇게 봐. 구원은 우리가 은혜를 공짜로 받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값을 치렀지만 우리가 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전환이 숨어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확신의 근거가 바뀐 거예요. 자, 이 주장서의 구원의 확신의 기준이 어디에 놓이게 됐냐? 복음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놓이게 돼요. 이게 안식의 교리예요. 이게 여호와 증인 교리예요. 그 이단의 교리예요. 삶의 변화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확인하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값없이 주신 은혜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관한 확신이 아니라 나의 점진적 성화, 점진적 변화를 통하여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가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되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결국 확신의 근거가 그리스도 의해서 인간의 상태가 옮겨지게 돼.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져, 복음은 사라져. 마치 의사교와 똑같아.
방언, 예언, 꿈, 환상 얘기하면 십자가는 사라지고 복음은 사라지고 의사만 딱 남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는 구속사가 사라지고 나의 공로, 내 행위, 내 의지로 관철되고 말아요. 이 순간 성도의 시선은 십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게 복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생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도 십자가의 구속도 영생도 바라보지.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라보지 않고 결국 모든 신앙의 행위가 누구한테 달리는 거야? 나한테 달리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피우는 거지. 성경적 반증, 확신의 근거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구속이고 구속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지. 자, 성경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분명히 선언하는데 사도 요한은 삶의 정도를 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을 근거로 확신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구속이죠. 예수님이 이름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기록된 말씀이네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성을 알게 하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의 근거로 영생의 확신을 가져라 그랬지. 삶의 정도를 삶의 정도의 열매를 보고 네 구원을 확증해라 이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 고급방 강의를 안 듣고 이런 이단들이 쓴 책을 읽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의 기초는 변화의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갖는 것이고 그 확신은 그리스도가 근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의 변화가 보이면 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가 있다는 것이 위의 구원의 근거고 구원의 증거가 되고 그게 구원의 확신이지. 나의 그 삶의 변화가 구원이면 불교 스님, 중 이런 분들이 구원받는 게 빠르죠.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이 확신의 근거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야지. 그럼 어떤 율법도 성화도 어떤 행위도 삶의 변화도 우리 감정도 느낌도 어떤 은사도 아니고 그것도 안에서 히브리 10장 14절에 즉 한 제물로 거룩하게 완전을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즉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한 제물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지. 삶의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성화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열매와 확신의 관계 좀 다른 이해를 필요가 있는데 성경 열매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정하는 것은 진짜 위험한 거죠. 이것도 극단적 교리의 무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열매의 역할을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열매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런 열매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포도송이가 열렸다 그 말이지. 포도송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나무하고 연결돼 이렇게 어디가 있어요? 아니 참. 즉 확신. 이 확신이 바로 이걸 이렇게 먼저 하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그 확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게 돼. 이해가시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이게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맺어졌어. 그 열매가 맺어진 사람은
감사로 내가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더니 그 열매가 맺혀져서 이 열매에 맺힌 것을 보고 내가 감사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열매가 있구나 라고 확인하면서 감사를 해요. 이만 이해가요? 예배드리는 삶, 말씀 묵상하는 삶, 말씀을 듣는 삶, 말씀을 적용하는 삶, 여러 가지 새 계명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열매가 맺혀진 걸 보면서 감사가 나오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해요. 순서가. 자, 그래서 열매는 확신을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생명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는 자기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연합의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근데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 중심의 확신이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 삶의 변화를 확신의 기준으로 삼게 되면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변화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 이런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고, 여러분 주변에 있어서도 율법주의나 신율법주의나 은사주의나 행위주의자들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자기 상태를 검사, 점검을 해야 돼. 끊임없이 내 상태를. 날마다 내가 구원의 열매가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러면 확신이 아니라 불안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요. 불안해, 두려워, 안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으면 버림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이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해. 역과 같은 신앙이 되고 말아. 그래서 복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영적 피로가 생겨서 나한테 지쳐버려. 진물고 진정한 누림이 없이 눌렸어. 그리고 예배든 기도든 전도든 헌신이든 헌금이든 교제든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이 짐이 돼. 너무 필요해. 지쳐. 10년, 20년을 버티다가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중에 또 구원에 감격이 없으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율법주의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피로가 왔어. 지친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안 들은 거야. 들었어도 다소 정신나가고 멍하니 때린 거야. 앞에 적용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쉽게 지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신앙생활에서 지쳐있는 사람 옆에 가서 교제 나누면 무서워. 얼굴 색깔 자체가 안색이 아주 안 좋아요. 작업으로 뜯어먹고 저런 그래서. 그래서 자기 교제를 나눌 때 공격형 교제가 돼요. 공격이 대상으로 막 찔리고 혼내고 꼬집고 세 가지. 자, 결국 확신은 강해지지 않고 삶의 열매 변화를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서 구원받으려니까 내 신앙을 점점 흔들리는 거예요. 견고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상태는 항상 변해. 진짜 변화무쌍. 조속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웃잖아요. 밖에 나가자마자 인상이 돌변하면요. 구원받았나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바뀌지. 피곤하지. 성경적 확신의 구절을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순서로 보면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원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구속을.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 확신할 때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화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구원받았다 라고 해서도 안 돼요.
이건 맺을 수도 있고 안 맺을 수도 있고 성화의 기준은 각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의 구속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돼서 선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어디서 오느냐? 그때의 구속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매는 포도나무의 진액에서 나오는 거죠. 열매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열매는 성화로 생각한다고 해서 할지라도 열매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래서 확신이 성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화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죄사함을 통해서 나 영생 얻었습니다. 나는 그 확신이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로마서 5장 1절 2절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오르다 하시고 얻었은즉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관계 회복이잖아요. 또 그런 말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연애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다 구원받고 확신 이후에 생겨난 성화의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은혜 안에 서 있는 확신이 성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행위와 어떤 율법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도리어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피로감을, 영적 피로감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정리하면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삶의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어야 돼요. 이걸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겠지. 참 저들 나름대로 경건하게 산다. 우리 목사님보다, 우리 장로님보다, 우리 성도님보다, 복음 있는 교인들보다 본관 성길이 지나갔는데 저 사람은 돈 안 받았어도 성길이 저렇게 온유할 수 있어? 그럼 제가 받았을 거야. 자기 스스로 온갖 완전성을 다 쌓으면서 그런 거야. 나는 안 됐어. 쟤는 될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성화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뭐다? 결과이다. 자기 점검 중심 신앙은 불안을 낳았어요. 무슨 말이냐? 말씀 중심의 근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근거로 약속을 믿어야지. 나의 삶의 근거로 인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은 정말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중심의 신앙은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 성화시켜 나간다. 그래서 확신이 약해지면 성화도 약해지고, 확신이 분명할수록 성화는 잘한다. 자, 4번 시작. 확신이 약해지면 성화도 약해지고 확신이 분명할수록 성화는 잘한다. 왜냐, 내가 확신하는 그 근거가 그리스도,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닌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근거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아. 근데 이것이 흔들리면 성화도 안 되고. 세 번째, 성화를 가르치고 동기부여와 강조를 해야 됩니다. 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늘 성화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자꾸 동기부여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강조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의 성화를 하게 해야 되는가, 잘 보셔야 돼요. 그들 주장에 대한 반증을 보겠습니다. 일부 성화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거룩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의지를 자극하면 성화가 이루어진다. 금식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십계명 지키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당신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이렇게 막 동기부여하고 강조하고 가르쳐야만이 사람이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를 교육과 설득, 결단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인데 그런 이것은 성화의 본질을 인간 심리 영역으로 축소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박형용 박사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박형용 박사는 성화에 대해서 구원은 342페이지 어떤 사람들은